저는 오늘 기도로 전도하라, 시작, 기도로 전도하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참 요새 전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교회 가자, 예수 믿어라, 우리부터 괜히 지레짐작으로 그런 말을 안 하려고 하는, 또는 하면은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미리 걱정하는 이런 경우가 참 많죠. 근데 여러분,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부족하고 또 교회가 좀 문제가 있어도 사실 수만 교회 중에 그저 몇 교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탄을 받고 있는데 절대로 여러분 위축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력하지 않으세요. 복음과 진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가사원장, 가정교회 사역원의 원장이신 이경주 목사님이라고 저 다음교회 목사님이신데, 이제 그분은 매주마다 성도들한테 이 코로나 시대에 그렇게 격려를 한대요. 조심합시다. 그러나 쫄지 맙시다. 굉장히 원색적으로 얘기했죠. 우리가 이 코로나 조심하고 또 우리 교회 방역에 조심하여, 그러나 쫄지는 말자. 무슨 얘기입니까? 위축되지 말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전도는 바로 기도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더군다나 우리 창립기념주일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기신 그 일을 우리한테 위임하신 것인데, 이것 때문에 존재하는데 어차피 할 일이라면 우리가 제대로 감당해야 되겠다 싶어서,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단지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증인으로 존재하면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로 전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 전도, 이게 실제 그런 단어가 있어요. Prayer Evangelism, 기도 전도. 기도는 전도다. 시작, 기도는 전도다. 그랬어요. 기도할 수 있으면 전도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이제 전도하라고 파송하면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놀라운 그 기도 전도의 비결이 있어요.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우리가 그냥 해보는 거죠. 다 못해도 흉내만 내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첫째 단계가 뭐냐면 화평을 구하라. 시작, 화평을 구하라. 평안을 구하라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읽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자, 우리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어느 집에 방문하거든, 초대되거든 평안을 축복해라, 이 말이에요. Peace to this house. 이 집에 평안이 임할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이라는 히브리어로,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샬롬. 이 샬롬이라는 말은 단지 마음의 평안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질서예요, 질서. 하나님이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가장 그 만드신 목적에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가 임할지어다. 이렇게 축복하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전도하기 전에 먼저 그 전도의 대상자와 화평해야 된다. 평화로워야 된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의 그 안 좋은 모습을 보고 우리가 쉽게 판단하고 비난하고 심지어는 정죄할 그러한 위험성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이거 조심하라는 거죠. 생각부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생각과 이 말은요, 실제적인 에너지라고, 우리 꼭 성경에서 기독교적으로 얘기하지 않더라도 일반 양자물리학이나 이런 과학계에서도요, 인간의 생각 자체가 바로 에너지라는 거예요. 그걸 계속해서 생각하면 그것이 에너지로 이 주파수가 이렇게 파장으로 나타나서 그것이 현실화된다는 거예요. 네. 말을 계속 하면은 그것이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게 바로 에너지니까. 그렇게 지금 해석을 하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거든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거를 계속 우리가 말을 하면 거기 하나님의 창조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한테 전도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샬롬, 우리가 축복을 해줘요. 블레싱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렇게 말하면서 은근히 협박을 하고
또 나는 너하고 달라 이런 생각을 가지면 전도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 전도는 먼저 생각부터 우리가 그 상대방을 진심으로 축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샬롬이 임하도록 평화와 화평과 평안을 빌어줘야 된다는 거죠. 술, 담배, 섹스, 인터넷 등에 중독된 그런 방탕한 생활 방식을 한심스럽게 생각하면서 전도하면 전도가 안 된다는 거죠. 쓰레기도 치우지 않고 잔디도 안 깎고 그래서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집에 집값이 떨어진다고 불평하면서 그 사람을 내가 전도한다? 안 된다는 거죠. 이웃의 마약 중독, 깡패 노릇하는 청소년이 우리 마을에 얼마나 해로운 존재인지를 불평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한다? 곤란하다는 거죠. 매너가 없거나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의 삶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언짢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 안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뭐냐? 바로 친구가 된다.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가 되셨다. 우리도 마땅히 그 빕스라는 건 VIP의 복수입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빕스라고 그랬죠. 이제는 여러분 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전도 대상자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된다. 사랑하는 마음, 축복하는 마음. 예수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정말 그 사람을 하나님의 어쨌든 작품이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근데 그 하나님을 모르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샬롬, 피스, 블레싱 하라는 거죠. 사랑 없는 진리를 선포하지 말라는 거죠. 사랑 없는 진리는 마치 심한 냄새나는 입으로 키스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사랑한다고 입을 맞추려고 그러는데 입에서 아주 악취가 나면은 그 사랑이 전달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상대방은 당신이 전하는 진리가 아니라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냄새만을 기억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아이 저 술 취해서 운전하는 저 음주운전자 저거 저러다가 죽어.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건 일종의 저주죠. 저주는 그 빕스를 그 전도 대상자를 하나님께 인도하기보다 사탄의 권세 아래 그대로 놔두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왜 세상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느냐에 대해서 그 사람이 악해서라기보다 그 사람 배후에 악한 사탄과 악령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많은 곳에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에베소서에서도 공부했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이 세상 신이 누구예요? 사탄 마귀예요. 누구는 사탄 마귀 귀신에서 사마귀라고 그러죠. 사탄 마귀 귀신. 사탄 마귀 귀신이 믿지 않는 자들 세상 사람들의 그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어둡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 어둠 속에서 헤매는 거예요. 그죠?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말씀을 듣지만 마귀가 그거를 마음에서 빼앗아 간다고 그랬어요. 들어도 뭔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죠? 그거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들을 때 자꾸 사탄은 그 들은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짜 말씀이 말씀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돼요. 그거 뺏기지 않도록 사탄에게 뺏기지 않도록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와서 설교 듣는 거하고요. 설교 전에 기도를 10분, 20분 하고 말씀 듣는 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설교 듣고 난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 듣고 나서 그냥 오늘 내가 설교 들었네 좋았네 그러고는 그냥 지나가면 그거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저에게 거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강력하게 워킹하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믿고 이럴 때는 사탄이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적극적으로 그거를 내가 적용하고 실천하고 생활화하고 습관화되면 그건 성령이 강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는 거죠. 단지 마귀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 이하 보면은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에 대한 간증이 크게 3번 나와요. 근데 여기 마지막 이 말씀에서 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나옵니다. 이방인들에게 가서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은 사탄의 노예에 있는 자를 빼다가 자유케 하는 것이 전도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죄사함, 거룩함, 그리고 기업을 얻게 한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복음의 진수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구원이 뭔가가 확실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이게 바로 전도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것이다. 그런데 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탄이, 악령이 이 VIP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또 들어도 무심하고 무관심하고 무지하도록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을 우리가 저주해야지, 그 사람을 저주하면 그 저주로 말미암아 더 사탄의 권세에 묶여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때는 전도하다가 화가 날 때가 있어. 그렇게 내가 섬기고 전도했는데 도대체가 안 들어. 그러니까 분노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분노심을 통해서 그들의 눈이 더욱 어두워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주를 풀어야 돼요. 저주를 풀어야 되는데, 저주를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이 축복하는 것이다. 블레싱 하라 이 말이에요. 샬롬 하라 이 말이죠. 축복은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주고 사탄의 권세를 약화시키는 그러한 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빕스와 화목해야 된다. 화평해야 된다는 거죠. 빕스를 축복해주고, 그리고 뭐예요? 우리가 돌봐주는 거예요. 아르헨티나의 에드 실버스 목사는 이렇게 화평하는 과정을 목자가 되어서 돌보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오늘 목자 목녀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목장에 그저 몇 명 모였다는 게 그게 가정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모임이고요. 평소에 그 목장 식구들 참석하지 않은 사람까지도 계속 돌보는 게 그게 목장 사역이에요. 그 우리 안에 있는 목원들을 계속 관심을 갖고 생각하고 기도해주고, 지금 여기 말한 대로 샬롬 샬롬 계속 해줘야 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그것만이 아니라 그 목장이라는 울타리 밖에 있는 양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VIP예요. 그러니까 목장에서 명단을 붙들고 기도를 한다는 건 이미 바로 뭐냐, 그 목장의 양이 되는 거예요. 잃은 양이고요, 다시 찾아올 양이고요, 우리 밖에 있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목장 사역은 목장 식구들만 모이는 모임이 아니라 그 밖에 있는 앞으로 구원받을 영혼까지도 내 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중복이더라 이 말. 그게 바로 목장에서 목장 VIP 명단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믿지 않은 남편에 대해서 대개 이 아내가 믿음이 셀수록 그 남편이 미운 거예요. 그러면서 막 어떤 때는 뭐 대놓고는 얘기 못하지만 이 사탄아 말이야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남편을 불쌍히 여기고 축복하라는 거죠. 샬롬 하라는 거죠. 블레싱 하라는 거죠. 자꾸 잔소리 하지 말고, 자꾸 말해 교회 가라, 뭐 예수 믿어라, 그 다음에 기도해라, 그런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잔소리는요, 남자들은 절대 싫어요. 잔소리. 지금 우리 김미랑 사모님이 미국 가셔서 제가 자유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내가 2부 때 이런 설교를 했더니 어떤 사람이 굉장히 걱정하는 눈초리야. 그렇다는 얘기지 뭐, 그게 맨날 우리 사모님이 나를 이렇게 잔소리한다. 근데 잔소리가 싫어요. 얘가 잔소리 하지 마세요. 그리고 잔소리가 절대 역사하지 않습니다. Prayer works. 기도가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축복기도 자꾸 해줘야 돼. 그리고 그냥 미워도 다시 한번 미인대칭 해야 돼. 미인대칭이 뭐요? 여러분 다 아죠? 미인대칭, 미소를 짓고 인사를 하고 대화를 하고 칭찬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부터 우리 교회에서는 인칭축해라, 비비불 하지 말고 인칭축해라, 인정하고 칭찬하고 축복하라. 여러분, 어느 누구도 인정, 칭찬, 축복을 싫어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요? 기도로 축복하라. 시작. 기도로 축복하라. 여러분, 오늘 그러지 않았으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저래 그러지 말고, 우리가 뭐냐, 주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하는 거죠. 축복하라. 여러분 믿지 않은 사람, 여러분 열받게 하는 이웃 축복하십시오. 저도 제가 일산에 살 때 옆에 그렇게 그 공터에다가 이렇게 농사 짓는 그 이웃 할아버지가요, 아주 진짜 이상한 할아버지가 하나 있어요. 그렇게 그냥 우리를 못 살게 구고 그랬어요. 그냥 나도 그냥 아주 악감정까지는 안 가도 아주 그냥 그 영감탱이가 내가 싫어가지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마음을 고쳐먹고 굉장히 이렇게 좀 친절하게 대하고 좀 먹을 것도 갖다 주고 그러면서 진짜 그 집을 향해서 축복을 했더니요, 이야, 그 이상한 영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거기에 또 그런 또 좋은 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굉장히 우리한테 좋은 반응으로 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주님의 방법이구나. 두 번째는 뭐냐면 교제를 가지라. 시작. 교제를 가지라. 자, 7절, 8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 그 집에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자, 축복을 하면은 희한하게요. 우리를 피하던 사람도 우리하고 이렇게 가까워지게 된다면. 다시 말해서 교제의 문이 열리는 거죠. 서먹서먹하던 이웃이 이렇게 뭔가 가까워지고 화평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로 전도하라는 게 아니라 우선 교제하라. 화평한 다음에는 바로 교제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라. 여기 성경에 예수님이 뭐냐면 초대하거든 그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런 뭐 여관이나 모텔이 없으니까 이렇게 가다가 여행을 하는 나그네가 이제 어느 집에 이렇게 초대를 받아서 식사를 하고 하룻밤 자고 가는 거. 그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상이에요. 구약에서부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다 보니까 그게 문화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도 집에 초대해서 같이 밥 먹고 하룻밤 자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할 때 그러한 사람이 있으면 뭐냐? 자, 축복을 해주고 축복을 받아들이는 집에서 들어가라. 만약에 안 받아들이면 그 축복이 나한테 온다 이거죠. 그러죠?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먹고 마시고 그러면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먹지 말고 한 집만 그렇게 해서 그 무슨 얘기냐면 지속적으로 관계를, 교제를 좀 이렇게 풍성하게 하라는 얘기겠죠.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물이 시간과 기도예요. 기도와 시간이에요. 뭐 그건 전도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사랑한다 할 때 우선 시작할 수 있는 게 기도해 주는 거하고 시간을 내주는 거예요. 꼭 돈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뭘 가지고 있는 거를 주라는 게 아니라 기도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시간 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바쁜 시간을 쪼개서 내가 시간을 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 주님이 가르쳐 주신 영혼 구원의 전도의 단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7절에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목장이나 우리 집에 음식을 만들어서 초대만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 내가 또 뭐요? 가주는 것도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초대를 받아주는 것도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거는 주는 것만이 아니라 받을 줄도 알아야 돼. 어떤 땐 내가 싫은 거지만 그걸 뭐예요? 내가 그 사람 입장에 생각해서 같이 받아주는 거죠. 옛날에 조용계 목사님이 저 아프리카 선교지를 갔는데 마사이족인가를 이제 방문을 했는데 거기서는 이제 손님이 오면 뭐를 이렇게 대접을 하는데 너무너무 불결한 곳에 불결한 그런 그릇에다가 무슨 염소젖인지 또 무슨 뭐 피를 또 담아주기도 한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다가 피를 섞어서 염소 우유를 갖다가 주는데 그냥 그거 먹으면 토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대접이라고 주는데 그러니까 눈을 딱 감고 주여 먹다 죽어도 할렐루야 그러고 그걸 드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뭐냐? 그게 교제다. 교제라는 건 상대방의 그 호의에 내가 같이 그 문화를 존중해주고 그들의 입장이 되어주면서 시간을 내가 같이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고서 내려와라. 그 뽕나무에서 내려와라. 내 집에 내가 유하겠다 하시고 6절에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영접을 하거늘 그랬더니 사람들이 수군거리는데 죄인의 집에 유하러 갔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죄인의 친구가 되었다는 결정판 아닙니까? 그 당시에 다 그 세리를 죄인으로 여기는데 예수님은 그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사랑하셔서 그 죄인의 집에 내가 가서 먹고 유하겠다. 그랬더니 양 삭개오가 외로운 판에 너무너무 좋은 거죠. 행복한 거죠. 여러분, 오늘 정말 외로운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죠? 점점 혼자 사는 사람이 많아져. 제가요, 지금 한 며칠 됐거든요? 우리 사모님이 이제 미국 들어간 지가 며칠 됐는데, 옛날엔 몰랐는데요. 잔소리가 없어서 시원하긴 한데요. 또 굉장히 또 이렇게 뭔가 갑자기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옆에 있을 때 몰랐는데, 나 혼자 집에 들어가니까, 그냥 휑 하니 갑자기 뭔가 이렇게 나 혼자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마음이 좀 이상해지더라고요. 어제도 저녁을 내가 이제 혼자 이렇게 해 먹으면서 불쌍히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잘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내가 뭐 다 챙겨서 먹지. 그러나 뭔가 이렇게 굉장히 허전하면서 내가 좀 더 잘해줄 걸 그랬구나. 뭐 어디로 뭐
뭐 사라지신 건 아닌데도 또 혹시 모르는 거야 우리 인간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있을 때 잘해주라는 말이 그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무슨 생각이냐면 우리 교회 성도 중에서 혼자 사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좀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혼자 얼마나 외로울까. 지금 코로나 시대에 더 외로운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가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30명, 40명, 50명씩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1위예요. 이거 오히려 우리에겐 찬스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고 축복해 주면서 그리고 시간을 같이 하는 거라 이 말이죠. 뭐 못 만나면 전화락도 하고 그리고 코로나라도 1대1로 만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죠. 이제 앞으로 다음 달쯤 되면 위드 코로나 반드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그냥 독감처럼 생각하고 그냥 같이 조심하면서 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뭐 교회에서 모이지 마라 그다음에 뭐 음식점에 몇 명 이제 내가 볼 때 올 연말부터는 더 이상 못합니다. 견딜 수도 없지만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슬금슬금 계속 위드 코로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외로운 사람을 시간을 내서 교제하고 관계를 가까이 하며 그래서 그들의 마음문을 열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교회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식사하고 기도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게 목장이 아니고 뭡니까? 자, 교제하고 식사하고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를 믿는 거는 뭐냐? 내가 너에게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밥상이죠. 식탁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천국이에요. 여러분 천국 가서 도대체 뭘 하느냐? 천국 가서 먹고 마십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은 천국에 가면 먹고 마시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날 얼마나 아름답고 맛있는 그 과일이 많은지 그걸 먹고 마신다. 근데 화장실에 간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게 궁금해요. 근데 분명히 먹고 마신다는 거 있어요. 여러분 천국에 가는 게 영만 가는 게 아니에요. 몸이 가는 거예요. 몸이 부활해서. 그래서 천국에 가면 오감이 다 있고 이렇게 맛있고 예쁘고 기쁘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먹고 마신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뭘 의미하냐면 이 땅에서 천국의 그림자를 천국의 맛보기를 이 땅에서도 하는 게 뭐냐면 먹고 마시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사실 인생에서 살 맛이 뭐예요? 먹고 마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추석이라서 요새 또 뭐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그러는데 명절에 가족들이 모처럼 만나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같이 서로 마음을 나누고 음식을 먹으며 대화하는 것이 그게 어떻게 보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제가 볼 땐 최상의 그러한 행복이 아니겠나.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의 그림자라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교제, 그러한 사귐. 삼위일체 하나님도 단지 축도가 아니에요. 고린도서 13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 바로 교제예요. 주고받는 교제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그 안 믿는 사람을 아무 가치가 없는 사람인 양 취급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고 우리하고는 다르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다 똑같은데 단지 예수님을 못 만났구나 생각하시고 그들을 그냥 내가 전도해서 예수를 안 믿어도 끝까지 사랑하고 존중해주는 그러한 태도가 그러한 기도가 바로 전도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진심의 마음, 관심 그래서 삭개오의 진심이 통했고 가늠하다 잡힌 여자 돌로 맞아 죽는 것에서만 구해낸 게 아니에요. 정말 그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다가갔더니 여러분 그 여자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결정적인 사례가 바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5번이나 남편을 가른 이 여자가 다 손가락질하는 여자가 예수님이라는 정말 괜찮은 유대 남자를 만나서 인정을 받은 거예요.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메시아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너무너무 기뻐서 동네방네 다니며 복음을 전해서 사마리아 온 마을이 다 예수를 믿었다고 요한복음 4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 여러분 계산하지 말고 조건 달지 말고 그냥 순수하게 내가 잘 섬겼고 전도했는데도 안 믿어도 그것도 할렐루야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들과 교제하는 그들을 축복하는
진정한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단계가 뭐냐? 필요를 채우라. 시작. 필요를 채우라. 자, 누가복음 10장 9절에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쳤다 그랬어요. 병자들을 고치고, 이게 뭡니까? 병자에게는 병 낫는 게 가장 큰 필요죠. 축복은 교제의 문을 열어주고, 교제의 문은 바로 그 사람을 섬기는,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기회를 준다는 것이죠. 오늘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겉은 멀쩡해도 다 문제가 있습니다. 성공했다 하지만 더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의 그 문제를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데 기도로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필요를 채우는 전도의 3단계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기도해 드리고 싶어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해 준다고 그러면요, 다 좋아합니다. 기도해 준다고 그러면 싫은 사람 없어요. 예수 믿어라, 교회 나오라 그러면 싫다고 그래도 당신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다 좋아합니다. 최고의 도움이 기도이기 때문이죠. 제가 지난주에 우리 어느 목자 사업장에 신방을 갔어요. 근데 그 목자를 굉장히 많이 도와주고 평소에 친하게 지냈던 분이 바로 그 같은 건물에 빵집을 해요. 굉장히 빵집이 잘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저에 대한 얘기, 또 성식의 목장에 대한 얘기를 이 목자가 많이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궁금하고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오늘 사업장 신방 오는데 우리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 수 있다고 그러니까, 기도해 준다고 그러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났어요. 그래서 뭐 잠깐 이제 기도를 해 드렸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하는 얘기가 너무너무 그게 좋았다는 거예요. 뭐가 좋았냐 그러니까, 그분이 원래 캐톨릭에 옛날에 믿었는데 요새는 안 나가는데 신부님한테 한번 기도를 받았는데 얼마나 오래 기도를 했는지 정신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당신 교회 목사님은 어째 이렇게 짧게 기도를 해서, 짧게 기도해서 제일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짧게만 기도한 게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우리의 필요를 알고 그렇게 그 짧은 시간에 확실하게 기도를 해준 게 너무 자기는 좋았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빵을 이만큼 한 박스를 저한테 또 선물로 줘요. 저도 한 35,000원어치 사가지고 갔어요. 다 먹지도 못했지만. 근데 너무 그게 서로 기쁘고 서로 행복한 거죠. 그죠? 그래서 계속 관심을 갖는 거예요. 제가 빵 사러 한 달에 한 번씩은 가서 기도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 기도해 주는 거 싫은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왕이면 기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당신의 필요가 무엇입니까? 당신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나는 도울 수 없었지만 그러나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필요를 채우시고 당신의 병을 고치시고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게 전도죠. 꼭 교회 와라, 예수 믿어라 하지 않아도 이게 바로 prayer evangelism, 기도 전도라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 복음을 전하라. 시작. 복음을 전하라. 자, 10장 9절을 읽습니다. 시작.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자, 이제 말을 해야 돼. 말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 말을 하는 거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는 거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도가 응답되는 거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아주 쉽게 말하면 간증하라는 거예요. 간증하라.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빌립이 예수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거를 믿지 못하냐? 그렇다면 내가 하는 그 일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주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를 보고 믿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내가 만난 예수가 어쨌든 분명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가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했으면 응답된 게 몇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보여주라는 거죠. 간증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VIP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응답되는 거를 믿고 그거를 그 VIP가 경험하도록 도와주라는 거죠. 그게 바로 전도라는 거죠. 이거 기도가 응답 안 되면 어떡하나?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는 기도를 약속했지 응답을 약속한 건 아니에요. 응답은 하나님이 하세요. 기도는 내가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고.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기도합니다.
아유, 나는 안 믿어요.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이렇게 퉁명스럽게 대답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것이 끝나면 믿게 될 겁니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기도보다 VIP의 필요를 채우는 기도가 더 급하시대요. 더 민감하게 반응하신대요. 그래서 그 휴스턴의 어느 목자가 열심히 자기 모곤이 암이 걸려서 그래서 지금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두 가지를 기도했대요. VIP가 주님 영접하게 해주세요 하고 우리 모곤 암에서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런데 VIP는 점점 가까워져서 예수 영접하겠다고 그러는데 아니 모곤이 그 기도에 응답이 안 되고 그냥 아까운 나이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원망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목자 입장에서는 그 가까이 지내고 친한 모곤이 더 마음에 와닿은 거야. 이 VIP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이제 말씀하시냐면 야, 그 모곤은 이미 구원받아서 내 천국에 와 있다. 그런데 그 VIP는 그대로 놔두면 지옥 가지 않냐. 그러니까 VIP의 기도가 더 중요하다. 그렇게 이제 깨닫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VIP를 더 급하게 생각하세요. 왜? 이미 우리는 당신의 자녀니까. 좀 우리가 문제가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현찮아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별 볼 일이 없어도 절대 위축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하나만으로도 최고의 성공을 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하나만 해도 우리는요, 오늘 내가 세상 떠나면 제일 좋은 데 가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한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천국에 가고 싶다는 얘기가 죽고 싶다는 의미가 아니라 제일 좋은 데가 천국인데 왜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지 않냐 이거예요. 솔직히 이게 예수 믿는 게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 천국을 그렇게 좋은 데라면 왜 빨리 가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왜 자꾸 우리는 여기서 더 오래 살려고 애를 쓰고 말이에요. 그냥 그 노후를 그냥 생각해가지고 몸부림을 외치냐 이거지. 제가 우리 아버님, 우리 어머님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있냐? 정말 천국이 나에게 확실하냐? 여러분, 그러면은요, 이 세상에 절대적인 것이 없습니다. 다 수용이 가능합니다. 다 감사가 가능합니다. 다 모든 걸 주님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비참해지는 것조차도 우리는 너무 그것 때문에 우리들이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우리는 천국을 가진 자입니다. 그게 진짜라면 뭘 그렇게 죽고 사느냐고 그렇게 난리를 치냐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요. 더 내가 살고 싶은 건 단 한 가지입니다. 사명이에요, 사명.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더 살게 하신 이유는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해서 그리고 나한테 맡기신 그 무언가 이 존재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명 때문에 내가 오래 더 살고 싶다는 거지. 이 세상에 내가 더 좋아서 그냥 건강구경 장수하고 싶다. 그러면 진짜 천국이 뭔지를 아직 모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더 내가 천국을 피부로 내가 더 사모하기 위해서 요새 내가 잘 때마다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꿈에서 이상한 꿈 꾸지 말고 천국을 좀 볼 수 있는 꿈을 꾸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천국을 사모하게 해주세요. 그 천국을 성도들에게 보여주게 해주세요. 오늘 여러분께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한다고 그랬죠? 제가 지난주에.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게 너무 많아요. 기도부터 하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기도 수첩을 하나 써서 진짜 여러분의 VIP가 있냐 이거예요. 그걸 거기다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생각하고 5분이라도 그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몰라도 돼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기회가 되면 블레싱 축복하고 그 다음에 교제하고 그 다음에 섬김과 기도로 필요를 채워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같이 눈으로 보는 역사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우리 네마 카드를 꺼내셔서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에게 아하 하고 깨달은 게 뭡니까? 여러분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찔린 게 뭡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적으세요. 그리고 내가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께서 거기다가 정리하시고요. 그 뒷페이지에는 이제 기도 요청할 것만 쓰세요. 그리고 이 시간 네마 카드 쓰는 시간에 2개 다 쓰면 또 시간이 부족하니까 기도 카드는요. 그냥 다음 주부터 들어오자마자 기도 카드는 쓰세요.
그리고 레마 카드는 설교 끝난 다음에 쓰시고. 한 30초 시간 더 드릴 테니까 여러분께서 오늘 그냥 오셔서 설교 듣고는 그냥 날아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라도 마음에 이렇게 새기고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 우리 하루에 5분, 10분이라도 하면 좋겠어요. 그 특별히 기도를 그저 나 복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보다 제일 시급한 기도가 여러분 주위에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와 이웃 아직 예수를 안 믿고, 제가 지난번에도 은행을 가서 무슨 일을 하는데 너무 그 은행원이 너무 괜찮아. 그 대화도 잘하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저는 무교입니다. 무종교입니다. 그러더라고. 여러분 오늘 정부가 하나님이 되고 병원이 하나님이 되고 은행이 하나님이 되는 사람이 지천에 깔렸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그런 사람 많아요. 다시 한번 누가 하나님인가 나한테 돌아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505장 1절과 3절 힘차게 부르시면서 계속 쓰시고 또 헌금함에 넣어주십시오. 505장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내일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